안녕하세요. 지혜의 샘가에서 잠시 쉬어가며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두 가지 힘, 교만과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그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탄은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석학들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단 한 가지,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파괴하는 유일한 무기는 겸손입니다. 교만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겸손이며 교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또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이 세례인 이유입니다. 거룩한 세례, 왜일까요? 세례는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이처럼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 당신께 속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의 옛 자아에 대해 먼저 죽어야만 한다. 시작은 죽음이지만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끝은 영광이요, 빛이며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온 하늘의 천사들 앞에 당신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영광의 길을 걷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무엇이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진실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를 믿어주세요. 혹은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와 같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 당신조차 알지 못하는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세상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그분은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아십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스스로를 깨끗한 척 포장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하늘과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더 이상 주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사오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이 멀리서 보일 때부터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교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둠과 거미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를 깨끗하게 씻어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질문 앞에 선다면 우리 중 누구도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이라는 안전한 지대에 머물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충성스럽다, 나는 신실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 교만이 싹트고 사탄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마주한 딜레마,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하늘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였습니다. 천사들의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케루빔, 즉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좌를 다른 모든 것들 위에 높여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던 천사마저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면 저와 같이 미세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에게 교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저를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 높은 자리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지성에 침투하여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땅에 이르기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처럼 낮은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나고 가장 먼저 풀이 돋아났습니다. 그 다음은 관목, 그리고 나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창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 양과 같은 땅의 짐승, 즉 고기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단계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 가장 먼 창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풀이 바로 땅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땅, 즉 그리스도를 상속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고기, 물고기, 새, 화려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풀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풀은 아무런 열매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 되십니다. 당신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그분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비록 이 거룩한 제단이라는 높은 곳에 서 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주님의 눈앞에 있는 한낱 풀포기처럼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높이실수록 저는 더욱 제 머리를 주님의 발 아래 둡니다. 주님께서 제게 더 많은 것을 주실수록 저는 더욱 제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있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결코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초대한 주인이 와서 버디어 이 자리로 올라앉으시오라고 말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따른다면, 내 안에 내가 거한다면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내가 어디에 앉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첫째 자리다. 자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당신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궁전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자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집조차 아닌 짐승들이 사는 구유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리스도가 이 비천한 구유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보아라. 오늘날 온 세상이 그 구유로 나아가 그 땅의 먼지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당신은 그분이 가장 겸손한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 안에 진정한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만났더라도 주님 대신 높은 자리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성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말들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곧 사라져버릴 공허한 소리입니다. 말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그 말대로 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과 불안 속에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존중하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울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당신의 약으로 삼으십시오. 주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분의 참된 몸과 피를 받을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닌 주님의 발 아래 가장 낮은 자리를 사모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을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게 하소서. 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가에서 잠시 쉬어가며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두 가지 힘, 교만과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그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탄은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석학들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단 한 가지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파괴하는 유일한 무기는 겸손입니다. 교만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겸손이며 교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또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이 세례인 이유입니다. 거룩한 세례. 왜일까요? 세례는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이처럼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 당신께 속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의 옛 자아에 대해 먼저 죽어야만 한다. 시작은 죽음이지만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끝은 영광이요, 빛이며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온 하늘의 천사들 앞에 당신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영광의 길을 걷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무엇이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진실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를 믿어주세요. 혹은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와 같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 당신조차 알지 못하는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세상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그분은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아십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스스로를 깨끗한 척 포장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하늘과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더 이상 주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사오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이 멀리서 보일 때부터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교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둠과 거미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를 깨끗하게 씻어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질문 앞에 선다면 우리 중 누구도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이라는 안전한 지대에 머물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충성스럽다, 나는 신실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 교만이 싹트고 사탄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마주한 딜레마,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하늘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였습니다. 천사들의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케루빔, 즉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좌를 다른 모든 것들 위에 높여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던 천사마저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면 저와 같이 미세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에게 교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저를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 높은 자리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지성에 침투하여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땅에 이르기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처럼 낮은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나고 가장 먼저 풀이 돋아났습니다. 그 다음은 관목, 그리고 나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창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 양과 같은 땅의 짐승, 즉 고기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단계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 가장 먼 창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풀이 바로 땅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땅, 즉 그리스도를 상속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고기, 물고기, 새, 화려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풀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풀은 아무런 열매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 되십니다. 당신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그분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비록 이 거룩한 제단이라는 높은 곳에 서 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주님의 눈앞에 있는 한낱 풀포기처럼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높이실수록 저는 더욱 제 머리를 주님의 발 아래 둡니다. 주님께서 제게 더 많은 것을 주실수록 저는 더욱 제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결코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초대한 주인이 와서 버디어 이 자리로 올라앉으시오라고 말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따른다면, 내 안에 내가 거한다면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내가 어디에 앉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첫째 자리다. 자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당신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궁전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자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집조차 아닌 짐승들이 사는 구유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리스도가 이 비천한 구유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보아라. 오늘날 온 세상이 그 구유로 나아가 그 땅의 먼지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당신은 그분이 가장 겸손한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 안에 진정한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만났더라도 주님 대신 높은 자리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성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말들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곧 사라져버릴 공허한 소리입니다. 말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그 말대로 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과 불안 속에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존중하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울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당신의 약으로 삼으십시오. 주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분의 참된 몸과 피를 받을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닌 주님의 발 아래 가장 낮은 자리를 사모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을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게 하소서. 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가에서 잠시 쉬어가며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두 가지 힘, 교만과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그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탄은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석학들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단 한 가지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파괴하는 유일한 무기는 겸손입니다. 교만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겸손이며 교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또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이 세례인 이유입니다. 거룩한 세례. 왜일까요? 세례는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이처럼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 당신께 속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의 옛 자아에 대해 먼저 죽어야만 한다. 시작은 죽음이지만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끝은 영광이요, 빛이며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온 하늘의 천사들 앞에 당신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영광의 길을 걷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무엇이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진실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를 믿어주세요. 혹은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와 같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 당신조차 알지 못하는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세상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그분은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아십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스스로를 깨끗한 척 포장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하늘과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더 이상 주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사오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이 멀리서 보일 때부터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교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둠과 거미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를 깨끗하게 씻어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질문 앞에 선다면 우리 중 누구도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이라는 안전한 지대에 머물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충성스럽다, 나는 신실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 교만이 싹트고 사탄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마주한 딜레마,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하늘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였습니다. 천사들의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케루빔, 즉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좌를 다른 모든 것들 위에 높여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던 천사마저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면 저와 같이 미세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에게 교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저를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 높은 자리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지성에 침투하여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땅에 이르기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처럼 낮은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나고 가장 먼저 풀이 돋아났습니다. 그 다음은 관목, 그리고 나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창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 양과 같은 땅의 짐승, 즉 고기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단계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 가장 먼 창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풀이 바로 땅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땅, 즉 그리스도를 상속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고기, 물고기, 새, 화려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풀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풀은 아무런 열매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 되십니다. 당신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그분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비록 이 거룩한 제단이라는 높은 곳에 서 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주님의 눈앞에 있는 한낱 풀포기처럼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높이실수록 저는 더욱 제 머리를 주님의 발 아래 둡니다. 주님께서 제게 더 많은 것을 주실수록 저는 더욱 제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결코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초대한 주인이 와서 버디어 이 자리로 올라앉으시오라고 말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따른다면, 내 안에 내가 거한다면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내가 어디에 앉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첫째 자리다. 자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당신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궁전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자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집조차 아닌 짐승들이 사는 구유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리스도가 이 비천한 구유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보아라. 오늘날 온 세상이 그 구유로 나아가 그 땅의 먼지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당신은 그분이 가장 겸손한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 안에 진정한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만났더라도 주님 대신 높은 자리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성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말들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곧 사라져버릴 공허한 소리입니다. 말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그 말대로 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과 불안 속에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존중하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울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당신의 약으로 삼으십시오. 주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분의 참된 몸과 피를 받을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닌 주님의 발 아래 가장 낮은 자리를 사모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을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게 하소서. 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가에서 잠시 쉬어가며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두 가지 힘, 교만과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그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탄은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석학들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단 한 가지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파괴하는 유일한 무기는 겸손입니다. 교만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겸손이며 교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또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이 세례인 이유입니다. 거룩한 세례. 왜일까요? 세례는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이처럼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 당신께 속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의 옛 자아에 대해 먼저 죽어야만 한다. 시작은 죽음이지만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끝은 영광이요, 빛이며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온 하늘의 천사들 앞에 당신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영광의 길을 걷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무엇이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진실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를 믿어주세요. 혹은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와 같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 당신조차 알지 못하는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세상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그분은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아십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스스로를 깨끗한 척 포장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하늘과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더 이상 주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사오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이 멀리서 보일 때부터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교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둠과 거미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를 깨끗하게 씻어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질문 앞에 선다면 우리 중 누구도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이라는 안전한 지대에 머물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충성스럽다, 나는 신실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 교만이 싹트고 사탄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마주한 딜레마,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하늘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였습니다. 천사들의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케루빔, 즉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좌를 다른 모든 것들 위에 높여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던 천사마저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면 저와 같이 미세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에게 교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저를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 높은 자리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지성에 침투하여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땅에 이르기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처럼 낮은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나고 가장 먼저 풀이 돋아났습니다. 그 다음은 관목, 그리고 나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창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 양과 같은 땅의 짐승, 즉 고기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단계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